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참회 시 중에 하나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특별히 죄의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린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시인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르짖으며 내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꼭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해서 그냥 한숨만 아유 쉬고 있어도 우리의 그 기도 소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한 번 불러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인간관계 가운데도 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너무 우리가 뭐 기도하면 들으셨겠지. 근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인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인격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려고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좀 제발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귀머거리십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왜냐?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입니까? 하나님이 뭐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건데 뭐 기도 하나마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대면하는 인격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행위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뭐 응답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하는 거죠.
뭐 우스꽝스럽게 뭐 옛날에는 뭐 기도원 가면은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원 가서 뭐 뽑아야 됩니까? 뭐 소나무가 먼저가 있다고 소나무 뭐 뿌리라도 하나 뽑고 와야 된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사라진 거예요.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 뭐 뽑아야지 뭐 응답하시는 줄 알아?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세련되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내 기도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시인은 3절에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보시죠. 우리의 숨겨진 죄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 내가 이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죄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생각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셀리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용서라는 것, 그 용서, 유일한 용서를 말하는데 시인은 용서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용서가 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희한한 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제도 말씀에 나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우러러보게 되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묻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이제 결국에 돌아서 나한테 이제 올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한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쉬울까요? 용서가 쉬울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하고 욕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소리 지르고 심판하는 게 쉽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 살을, 내 마음을 아주 그냥 갈갈이 찢어 놓는 일이죠. 그 상처를 내가 다 내 짐을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내가 다 떠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용서를 해내시는 주님. 주님은 심판도 너무 쉽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인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심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용서하실 때 나는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부르짖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에 시인은 용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다시 한번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군인들이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 그 환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건데,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행동이 아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건 되게 수동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뭐 겉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랑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겉으로 봤을 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이 용서와 응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기다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안하고 떨면서 기다리겠습니까? 불신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죠. 수동태. 부르신 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날 보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주님이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면 됩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자꾸 주장하지 말고, 주님, 내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수동태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거기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가고 싶은 곳만 돌아다녔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 나는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 거기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했는지,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13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말씀, 13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 내가 교만하지 않은 증거가 뭔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게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사님이다, 목회자다. 그게 뭐예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정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오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범한 일을 추구하거나 인생을 내가 주도하여 어떤 목표를 세우고 줄기차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목회하길 원하십니까?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무슨 목회하시고 어떤 목회 목표가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제 모토가 그런 겁니다. 모토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주님이 이끄신, 내가 막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저는 매년 표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보면은 표 없는 교회도 많아요. 뭔 표를 이렇게 세워서 막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목표 없이 살고 뭐 목표 없이 향방 없이 교회를 이끌겠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여서 사람들을 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도 그렇게 막 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내 자식을 몰아붙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에 꽂혀서 막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과도하게 위대한 일을 쟁취하거나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야망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일을 넘어보려고 높아지려고 사람들은 욕망합니다. 그래서 칭송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시인은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내가 교만하지 않은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2절에 자신을 뭘로 비유합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가 이제 젖을 뗍니다. 그럼 뭘 바라겠습니까? 아이가 뭐 위대한 일을 꿈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콘히 자는 거죠.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아이가 무슨 위대한 일을 꿈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이가 바라는 거 뭐밖에 없을까요? 잘 먹고 어머니 품에 편안하게 안겨 있는 것,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지금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 오직 바라는 것은 그 어머니 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때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과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망과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과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라올 때 사람들이 다그치게 마련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인은 말합니다. 나에게 욕구가 있다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 안에서 참된 고요와 평안, 그것이 있으니 그에게는 어떠한 갈등도 없는 것, 이것이 자신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내 삶의 위대한 것 이루는 것, 내 삶의 무슨 거대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 품에 벗어나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나아가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공동체로 확대해서 이스라엘 전체도 그런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 젖된 아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 또한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과 또 죄의 무게가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가 될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용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과도한 욕망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온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녕과 평온을 누리시고 내 꿈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